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데요. 특별히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 없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믿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뭔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여전히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시간에 해야 할 일들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조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 없는 믿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신지를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처럼 이렇게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얼마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신지 좀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이 예배할지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모든 삶을 다해, 모든 생명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그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기에 하나님 부족함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일시간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모든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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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예, 주님을 원합니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함께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셨네.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 주께 드려. 우리를 택하신 주님, 우리를 택하신 주님, 주 백성 삼아 주셨네.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삶 주께 백성 주께 외치네. 온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외치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전과 나중 되신 주, 온 세상 다스리시네. 주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 삶 주께 드려. 온 백성 주께 외치네. 땅이 주를 선포해. 다 함께 주
위대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릴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빛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나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나 예수 이름으로 난 믿나 예수 성령으로 잉태하심 주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나 예수 이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나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나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나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나 예수 이름으로
당신은 주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주님을 높입니다. 오 주님을 높입니다. 오 찬양 받으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오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높입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당신을 높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오직 주님만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오직 주님만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오직 주님만 홀로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송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오직 주님만 받아주옵소서. 오 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경 속에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증명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나타내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증거되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일들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당신의 다스리심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시옵소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더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한국예수전도단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김명선 간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2022년 새로운 해를 저희 모두가 맞이하죠.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워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전 같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바람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새로워지고자 하는. 그래서 나름의 환경들을 바꾸어 보지만 큰 변화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이제 상태를 보죠. 사실은 새로워짐은 새로운 환경에 달렸다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부분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잡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찬 마음이 되게 하소서, 좀 이렇게 기도의 제목처럼 제목을 한번 정해 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의 변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변화를 가로막는 요소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뭐 게으름의 문제, 사실은 마음의 문제이거든요. 게으름의 문제, 우리 삶의 수동적인 태도, 그것 때문에 진정한 변화, 우리가 소위 열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열매가 없이, 변화 없이, 성장 없이 정체되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은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 다양한 일들이, 고난도 있고 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서의 성공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앞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길들여서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언제나 피해 의식이 내 안에 가동이 되어져. 사실 그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불신과 연관된 고집스러움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요함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가로막히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풍성함들이 유연함 속에서 흘러갈 수 있는 것들이 또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그 고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연관된 것입니다. 겸손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와 또 사람을 얻는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사실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관계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차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겸손과 교만의 문제도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높은 마음들이 낮아질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변화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기인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랫도록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망가져 오고 그래서 퇴락되어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에 비가 새고 거미줄과 곰팡이들이 형성되어 있고 바람이 새는 정말 을씨년스러운 그런 집,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집, 그러한 집의 상태가 어쩌면 우리의 이 내면의 속사람의 상태일 수도 있겠고, 이전에는 무너지고 아주 퇴락한 그런 상태였지만 리모델링 되어져 가지고 아주 아늑하고 포근한 그런 집처럼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거기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은 마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러한 집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리모델링 되어지면서 정말 거기 거하고 싶은, 누가 와도 거기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안락한 곳으로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라고 있었을 때 너무나도 좀 포괄적인 단어이어서 그냥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돼서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러나 마음은 무엇입니까? 포괄적인 것이죠. 우리의 의지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인드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도 굳어진 우리의 이 사고의 영역일 수 있는 것이, 지성이 머무는 곳. 당연히 감정적인 것도 포함되어질 수 있겠죠.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있던 사고방식과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우리의 사고방식과 함께 높이 교만스럽게 올라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가난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절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심령 마음 상태가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을 정말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만 너무 부요한 가운데 갇혀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마음을 찾으시는데 전혀 그러한 가난한 마음 상태가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러한 이 내적인 이 마음이 새로워지면 사실은 가장 먼저 이렇게 표시가 나는 것이 우리의 얼굴이에요. 우리의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최근에 여러분 주변에 생기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마음이 새로워져서 그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타인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빛 안에도 용납과 긍휼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친절한 눈빛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묶여있는 이 마음을 풀어 자유케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기 원하시는 우리의 존재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함의 중요성은, 이 마음은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비전과도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인데, 왜 그러냐면 이 마음이 부르심과 사명과 비전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과 사명, 비전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분에게로부터 온 사명, 그분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비전, 하나님께 속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담고 있는 그분의 사명,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너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마음이 이 죄와 연관된 것으로부터 떠나고 가벼워지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이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뜻, 선한 뜻과 온전한 뜻이 보입니다.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그건 비전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2022년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그것을 깨닫고 부르심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 성경에 보죠. 여러분 보면은 야곱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의 마음의 상태는 전형적인 그냥 성공 그리고 야망, 그것에 찌들어져 있던 그런 마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속임과 사기를 치고 술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탐욕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이 형 에서를 속여먹고 부모님을 속여먹고 성공을 위해서 온갖 기만과 술수들을 사용하는 야곱은 그의 말 그대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 씨름을, 인생 씨름을 하게 되었죠. 야복 강가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낮아진 마음 상태가 되었죠. 그렇게 이 야곱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다루어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서부터 동떨어지고 멀어졌던 형 에서와의 관계가 열리고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 아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사실은 사람들을 얻습니다. 진정한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는 사실은 죄의 영향력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죄에 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래서 마치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그 무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던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 같았습니다. 어떠한 진리의 영 안에서도 통제받지 않고 이끌림받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의 마음 상태인 거죠. 자기 자존심을 긁으면 분노하고 폭발하고 미움을 발산하고 속임과 거짓과 탐욕에 어떤 경계도 없이 그냥 막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하고 인계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 정착되기 시작하면요, 그 무질서했던, 그 공허했던, 그 혼돈스러웠던 우리의 내면의 이 상태가 질서를 찾게 됩니다. 평화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큰소리치고 화내고 분노하고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우리의 내적 존재가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포기했는데, 양보했는데, 권리를 내려놓았는데도 마음 안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피 터지게 목소리 높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세상 논리처럼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이기는 원리를 터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섬기는 것으로, 내가 져주는 것으로 거기 안에 승리가 있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의 그 마음 상태를 해서 크게 달라진 거 없이 계속 종교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노하고 싶을 때 분노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 원망하는,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세워지고 다루어진 적이 없는 그 마음 상태를 주님은 분명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옛사람의 썩어진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사고방식 쫓아가지 말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마치 마음의 영역에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혹시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명령 안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계속해서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은 새 사람을 너희 마음에, 너희 속사람에, 너희 사고방식 안에, 너의 감정의 영역이 지배되어질 수 있도록 진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너의 모든 이 사고방식과 마음의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되라고. 그래서 옛 사고방식을 지속적으로 내려놓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 아래 있지 않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언제나 분노와 원망과 피해의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 날은요, 그 똑같은 상황 앞에서 분노하고 짜증하고 원망스러운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소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올 한 해가 그러한 은혜로 가득한, 그래서 생기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감도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잃어버린 마음 상태로 살아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 생기가 가득한 내 마음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미루지 않고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상당히 많이 미룹니다. 마음이 좀 손상되어지는, 마음이 보통 상한다, 마음 상했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를 방치해 둡니다, 많이. 그럼 그런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뭔가 좀 지진 같은 것들이 조금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예요,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상한 마음 안에 고립되어져서 원망하고 탓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될 때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감지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달려갑니다.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쌓입니다. 마음이 자꾸 여러 층들이 쌓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을 텐데도 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어떻게 저렇게 10년 내도록 저렇게 불신앙적일 수 있지? 늘 다른 사람 탓하기만 하고 원망하기만 하고 입만 열면 짜증스러운 모습이 흘러나올 수 있지. 사실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그때 하나님께 달려갈 때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뛰어난 상담자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로 달려가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로 달려가서, 망대를 향해서 좌우로 시선을 빼앗길 겨를이 없이 나는 전심으로 망대와 같듯이 나에게 유일하게 나에게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간다고. 그래서 그분의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께로부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수동적인 태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피해의식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이 의지 없이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지 않고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22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기술과 어떠한 신앙의 테크닉보다도 더 중요한 단순하게, 순전하게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소송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은 특히 엄마를 의지해야만 살아갑니다. 더 의존적인 걸 보잖아요. 붙어 있습니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더 영아에 가까운 아기일수록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주님의 품 안에서 안겨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는 우리의 정서적인 것까지 다시 계속해서 망가지지 않고 세움을 입고 다시 회복되고 수선되고 힘을 얻고, 이 거칠고 도도한 이 세상을, 우리를 쪼개어 놓고 상처 입히기 쉬운 이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고,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생기의 통로가 되어서 메말라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유를 주는 미소를 흘려보낼 수 있는 생기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해결하지 않은 채로 많은 것들을 쌓아둔 채로 청산하지 않은 채로 마음에 온통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채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달려가서 청산하고 새롭게 마음에 이 옷을 입는 심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022년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점령하지 않도록 내가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지켜내겠습니다. 늘 생기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탐욕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피해의식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분노에 내 마음의 영역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에 내 사고방식이 길들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이 이 생기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인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저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생기로 가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기도합니다.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 자기를 높이는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자존심의 이 마음의 영역이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날로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의 생기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순간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날들이 없게 해달라고, 올 한 해가 성령 충만한 마음 상태, 그런 심령 상태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보장되고 준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선하신 뜻, 온전한 뜻, 주께로부터 온 사명, 부르심, 그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깨어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기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작합니다. 주님,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셔서 매 순간순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생기가 자연스럽게 그 모든 사람들과 환경들 안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런 모든 생활, 그런 모든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입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채널에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길 원하시는 분은 안내되어 있는 계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및 헌금에 대한 다른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예수전도단 본부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할렐루야. 모든 찬송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